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인 교훈이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며 이 민족들과 반민족적인 동족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삶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요 이민족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점점 더 강력한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과 통치 체제에 대한 저항은 종종 폭력적인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반란은 로마의 대응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산론 사제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산론 사제들은 세리와 다르게 대출금을 제공하고 대출금 상환을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출금의 이자를 부과하고 이자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산론 사제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권고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이민족과 반민족적인 동족들의 압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면서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어디서 장사를 하든 어디서 회사를 가든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이 텃세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의 괴롭힘을 참아내고 심지어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마음은 몰라주시고 원수들에게만 너그럽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할 수 있게 원수들을 통쾌하게 복수해 주신다거나 망하게 하신다거나 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부터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서 저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목회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바로 귀를 닫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가 내 원수가 나에게 한 행동보다 적었는가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할 힘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여러분이 원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기영님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